역대하 16장.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 36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는 라마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성읍을 요새화하여 아무도 유다의 아사왕과 왕래를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유다왕 아사는 다메섹에 있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주의 성전 창고와 자기 왕궁 창고에 있던 금과 은을 긁어 모아 예물로 보내며 말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내가 은과 금을 보내니 왕은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내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아사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읍을 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하여 이온, 단, 아벨마임 그리고 납달리 지역에 있는 양곡 저장용 성읍들을 모조리 파괴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라마 성읍의 건축 공사를 중단했다. 그러자 유다 왕 아사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바하사가 라마 건축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했다. 그는 그것들을 활용하여 게바와 미스바 성읍을 건설하였다. 그 무렵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를 찾아와 말했다.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대신에 아람 왕의 도움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다시는 아람 군대를 쳐부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구스와 룹 군대가 얼마나 많은 전차들과 기마병들을 거느린 강력한 군대였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왕께서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주께서는 그들을 모조리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어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이번에 어리석게 행동하셨으니 이제부터 이 나라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사 왕은 크게 분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와 동시에 아사 왕은 하나니를 따르는 백성들 가운데 얼마를 심하게 탄압하였다. 유다 왕 아사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일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39년에 왕은 두 발의 병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 그의 병이 아주 심했지만 아사는 주를 찾지 않고 단지 의사들만 의지했다. 결국 아사 왕은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가 유다의 왕위에 오른 지 41년째 되던 해였다. 유다 백성들은 아사 왕이 생전에 직접 다윗성에 파놓았던 바위굴 속에 왕을 안장하고 왕의 시신 위에 온갖 종류의 향유를 바르고 향도 많이 피웠다. 또한 온 유다 백성들은 왕을 기리기 위해 불을 크게 밝혔다. 요한계시록 5장.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앞뒤 양면에 모두 글이 기록되어 있고 7 인을 찍어 단단히 봉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7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자 나는 큰 소리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24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분께서 7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빙 둘러 에워싸고 있는 그 보좌의 한가운데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에게는 7 뿔과 7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7 눈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그분의 7 영입니다. 그 어린 양이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드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일제히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그들 모두는 각자 검은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이 같은 말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떼시기에 진실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주께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종족들과 언어들과 백성들과 민족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값주고 사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온 땅을 다스려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또 헤아리기조차 힘든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는데 그 수요가 수천이요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보좌와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을 빙 둘러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송하기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십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소서.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외쳤고 24 장로들은 일제히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스가랴 1장.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2년째 되는 해의 8월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기야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내렸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분노하였다. 그러므로 너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옛적부터 나의 예언자들이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는 악의 길에서 돌이키라. 악한 행실을 그치고 속히 주께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나의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지금 너희 조상은 어디에 있느냐? 또한 옛적 예언자들 역시 영원히 살겠느냐? 비록 그들 모두는 지금 죽고 없지만 일찍이 내가 내 종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 조상에게 경고한 내 말과 규례는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이 마침내 나의 형벌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뉘우치고 내게로 돌아와 고백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악한 길과 우리의 악한 행실을 보시고 우리를 치시려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셨다 하였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2년째 되는 해의 11월 곧 스밧월 24일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갸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내렸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서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을 탄 자와 갈색 말을 탄 자와 흰 말을 탄 자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곁에 서 있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내게 말하는 그 천사가 대답했다. 이들이 누구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대답해 주었다. 이들은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살펴보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때마침 말 탄 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주의 사자에게 보고하였다. 우리가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살펴보니 온 땅이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주의 사자가 주님께 아뢰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주께서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으신 지 무려 7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조금 전에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다. 그러자 내게 말하는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너는 크게 외쳐 선포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 속이 탄다. 그러나 안일하고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나는 내 백성에게 조금만 화를 냈을 뿐인데 그들은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내 백성을 괴롭히고 짓밟았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내가 내 백성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므로 그곳에 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할 측량줄도 다시 띄워질 것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여라. 너는 또 이어서 크게 외쳐 선포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나의 모든 성읍들이 다시 크게 번성하여 넘치도록 풍요롭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나의 거룩한 도성으로 삼겠다 하여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번에는 짐승의 뿔 4개가 보였다. 그래서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이 뿔들은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대답했다. 이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온 세상에 흩어놓은 세력들이다. 그때 주께서 내게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셨다. 내가 물었다. 이들은 무엇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그 천사가 설명해 주었다. 저 뿔들은 유다 백성을 들이받아 온 땅에 뿔뿔이 흩어놓음으로써 그 백성들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던 이방 세력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4명의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 뿔들로 크게 두렵게 하고 또한 이전에 유다 땅을 짓밟고 그 백성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만든 그 이방 나라들의 뿔들을 모조리 꺾으려고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려고 예수께 모여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드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예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하셨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했다. 그리하여 갈릴리로 가는 중에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에서 가까웠다. 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여행길에 피곤하셨으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다. 때는 난 12시 무렵이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거셨다. 나에게 물을 좀 주겠소.
당시 제자들은 모두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므로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대답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당신에게 물을 청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당신이 그에게 생수를 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두레박도 없는 데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길어다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물입니다.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분이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 샘물이 될 것이요.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여자가 대답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남편이 없다고 말한 당신의 말이 옳소.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당신 남편이 아니오. 그러니 방금 당신이 한 말이 맞소.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이야말로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오고 있어.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드린다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오. 그러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어. 지금이 바로 그때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저 역시도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아무도 그 여자와 무슨 내용으로 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둔 채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모두들 나와보세요. 저의 과거를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를 보려고 몰려들었다. 한편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선생님 뭘 좀 드십시오 하고 음식을 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누가 선생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눈을 들어 들판을 보아라. 벌써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와 곡식을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뿌리고 다른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은 과연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 힘든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추수는 너희가 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서 내 과거를 낱낱이 다 알아맞히셨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묵으실 것을 정하자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지내셨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소.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이틀 후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크게 환영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가나라는 동네에 들르셨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와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기이한 일들이나 기적 같은 일들을 보지 않고는 쉽게 믿으려 들지 않는구려 하시자 왕의 신하가 예수께 또다시 간청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함께 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요. 그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했다. 신하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신하의 하인들이 마중 나와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내 아들이 언제 나아졌느냐 하고 신하가 묻자 하인들이 대답했다. 어제 오후 1시쯤 갑자기 열이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각은 예수께서 신하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요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신하와 그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